이 필리핀에서 정말 3년 동안 햇수로 3년 동안 이렇게 많이 힘든 과정에 있었다가 이용진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셨는데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이용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우리 하상일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2년 동안 필리핀에 못 들어갔잖아요. 2년 동안 많은 마음고생도 심했고, 그리고 또한 필리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불을 지피면서 드디어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죠. 갔는데 지금 이용진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현지인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1:1 맨투맨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교회 전담을 전부 다 맡겨도 그 일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또 뭐냐면 지민이 있잖아요. 큰아들이. 걔가 요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우리 방송 지금도 아마 듣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방송 실시간으로 방송 들으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인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1등 공부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 속에도 있다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붙들고 그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은 언제 어느 때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카드를 끄집어내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편에서는 119편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오늘은 맨 마지막에 말씀으로 전하는 내용인데요, 내용 자체로만 우리 한번 생각한다면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할 때 기쁨 상태냐, 아니면 그저 그런 상태냐, 아니면 지금 어려운 상태냐라고 할 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상태는 깊은 상처로 골이 패일 대로 패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었던 161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배경적으로 보면 고관들이 거짓과 모함과 그리고 또한 핍박으로 이 시편 기자에게 상한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높은 관직들과 고관들이 소위 말한다면 정치와 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위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 세력들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 상당한 지금 상처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 이건 이미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과 그리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상처에 골이 패여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시인은 바로 시편 기자는 그런 고관들에 의해서 핍박과 모함과 그리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 사람은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시편 기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그 상처를 받는 가운데서 그를 능히 이기게 했었던 원천적인 힘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힘이 그 상처를 이기게 할 수 있을 만한 원천적인 능력과 그 해결점이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예측 불허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보물과 무기와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렬하게 외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상당히 지금 막강한 그런 힘들의 권력에 의해서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있는 상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뭐냐면 사방의 우겨 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더욱더 이 짓누르는 그런 짓눌러 있는 상태 속에 마치 군대로부터 포위가 돼서 그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태 속에 놓여 있을 그런 위기감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는데, 여기서 통과하고 거기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꼭 놓지 않았던 것이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상황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환경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원천적인 능력이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함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를 그 어려운 상처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다시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다게 만들었고 나를 이기게 하셨고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힘이었는데, 고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했느냐, 어떻게 이 감사로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할 때 164절을 보겠습니다. 164절에 하루에 바로 뭐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7번씩 찬양했다. 왜? 말씀이 나를 붙들어줬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수많은 어려움과 현실 앞에 부딪힐 수 있는 이 불가능 앞에 가능케 하셨고, 나를 그 안에서 돌파하게 하셨고, 나를 능히 일어서게 만들었던 능력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루에 7번씩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71절을 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나와요? 171절, 내가 나의 간구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 172, 죄송합니다. 내 성질이 급해가지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술이 누굴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를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2절 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나와요?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64절에도 내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1절에도 바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172절에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왜 이렇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은 힘들었어요. 처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고관들에 의해서 모함과 거짓과 핍박 속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가 의지할 거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살아있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힘입었고 그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경외했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 그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어느덧 내가 깊은 상처의 골이 페일트로 패였던 이 패인 공간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위로와 주의 능력으로 메꿔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나를 단단히 세워주는 버팀목이 됐던 것은 주님의 말씀뿐이었다. 그로 하나님을 나는 감사로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하루에 7번씩 하나님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 이유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나와 함께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나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때 당시에 시편 기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시편 기자를 붙들어줬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을 감동과 감화를 시켜주며 여러분들의 삶의 바탕을 완전히 뒤바뀌게 만들어서 역전의 승리자로 만드는 원천적인 능력은 내 안에 역사하는 살아 생명 있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원천의 말씀, 그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17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7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175절이 아니라 172절, 아니죠, 175절이네요. 176절, 아니 자꾸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175절이죠. 내 영혼을 살리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을 나를 돕게 하소서. 다시 말한다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뭘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바로 거짓과 모함과 핍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모든 바이러스를 유발시키는 바로 공장으로 취급을 받다 보니까 어느덧 세상으로부터 거짓과 모함과 핍박에 의해서 교회는 혐오 종교로 이렇게 둔갑이 되는 상태 속에서 수많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하다못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입에서 교회가 바로 뭐냐면 이 코로나를 유발시키는 그런 본고장이 됐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보며 핍박을 가하며 모함을 해왔던 이 3년의 세월이 우리가 세월이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바로 교회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교회는 바로 혐오 종교로 인정받아다 결국 전도문이 막히게 됐고 교회들은 바로 뭐냐면 그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어디 갈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다 보니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100만 교회가 될 만큼, 아니 교회가 100만
100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한 만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고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됐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문을 닫고 교회를 이탈하는 탈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귀를 잠깐 막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밀착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단단해질 수 있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더욱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 까닭에 더욱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알곡과 쭉정이가 절대로 나눠지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지 몰라요.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이득 본 사람들이, 이득 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백신 3번 맞춰가지고 돈 얼마나 벌었어요? 백신 공장. 그리고 약을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단 키트, 개인 키트 할 때 그거 팔아먹는 얼마나 돈 많이 벌어먹었어요? 여러분, 모든 세력들은 어떻게 우리를 정말 요동치게 만들고 세상을 완전히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냈고, 지금 사탄은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쥐 흔들어 놓는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아무리 디지털화 4차 산업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결국 변함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생명책,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안내 표지판,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굴까요?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누구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말씀이신, 생명 되신, 영생이신,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이 한 점의 흐트러짐 없이 좌로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하여 승리하는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